조선의 제6대 임금 단종. 그는 정말 영월의 차가운 동강물 아래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세조의 서슬 퍼런 어명 아래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던 그날 밤, 역사가 기록하지 못한 기막힌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죽었다고 믿었던 왕이 사실은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 아래에 숨을 쉬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스스로 지옥의 길을 선택하여 왕과 사는 남자가 된 이야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월양이에게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그럼 오늘도 월향야담이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유배지 영월 청령포. 1457년 6월 22일. 강원도 영월. 첩첩산중 굽이치는 서강줄기가 삼면을 휘감고 뒤로는 험준한 육육봉 절벽이 병풍처럼 가로막은 땅. 배 없이는 날짐승조차 드나들기 힘든 천혜의 유배지 청령포. 그날 영월과 나의 호장 어흥도는 나루터에 서서 강 건너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나이 이미 50을 바라보고 있었으나 눈빛만은 강직한 선비와 같았다. 호장 어른, 정말 오신답니까? 노산군께서 옆에 있던 아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흥도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신다. 어명이니 피할 수 없다. 숙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상황으로 물러났던 단종. 그는 성산문 등 사육신의 복위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이곳 영월로 유배를 오게 된 것이다. 잠시 후 관군들의 삼엄한 호위를 받으며 나룻배 한 척이 들어왔다. 배에서 내린 소녀는 17. 앳된 얼굴이었으나 그 표정에는 세상의 모든 슬픔을 짊어진 듯한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낡은 갓의 평복 차림이었지만 타고난 기품은 감출 수 없었다. 어흥도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통곡하고 싶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옥좌에 앉아 만백성의 어버이라 불리던 분이 아니던가. 그러나 어흥도는 감정을 억누르고 죄인을 맞이하는 지방관리로서 예를 갖췄다. 영월 호장 어흥도라 하옵니다. 누추한 곳이 남아 거처를 마련하였습니다. 단종은 힘없는 눈으로 어흥도를 바라보았다. 그대가 이곳의 관리인가? 예, 군이시여. 단종은 씁쓸하게 웃었다. 군이라. 낯선 호칭이구나. 그래, 안내하라. 어흥도가 안내한 곳은 청령포 안쪽에 급조된 초가였다. 비바람만 겨우 피할 정도의 낡은 집. 단종은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도 불평하지 않았다. 이미 마음이 죽어버린 사람 같았다. 어흥도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몰래 준비해둔 깨끗한 이불과 다과상을 방에 들여놓았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충심이었다. 유배 생활은 가혹했다. 한양에서 파견된 금부도사와 관군들은 단종의 거처 주변을 물샐 틈 없이 감시했다. 외부인의 출입은 철저히 통제되었고 식량 배급조차 넉넉지 않았다. 세조는 조카가 굶어 죽기를 바라는 듯했다. 어흥도는 매일 밤잠을 설쳤다. 어찌 주상 전하를 저리 짐승처럼 가둬둘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천륜을 어기는 일이 아니고 무엇인가. 어흥도는 낮에는 관아의 업무를 보는 척하며 청령포 주변을 맴돌았다. 단종은 종종 노산대라 불리는 바위, 절벽 위에 올라 한양 쪽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이 강 건너편에서도 훤히 보였다. 어느 날 밤, 어흥도는 몰래 나룻배를 띄웠다. 관군들의 눈을 피해 강을 건넜다. 품속에는 따뜻한 달죽 한 그릇과 겨울을 날 소못이 들어 있었다. 목숨을 건 잠입이었다. 발각되면 즉시 처형될 수 있는 대역죄였다. 누구요? 인기척을 느낀 단종이 방문을 열었다. 어흥도는 마당에 넙죽 엎드렸다. 호장 어흥도입니다.
밤이 깊어 몰래 찾아왔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단종은 놀란 눈으로 어몽도를 바라보았다. 위험하지 않은가? 관군에게 들키면 목숨이 위태로울 텐데. 전하께서, 아니, 군께서 찬 바닥에서 주무시는 것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거라도 드시고 기운을 차리소서. 단종은 어몽도가 내민 달죽을 받아들었다.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다. 모두가 자신을 죄인 취급하며 피하는데 이 시골의 말단 관리가 목숨을 걸고 찾아온 것이다. 단종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내 이 은혜는 잊지 않겠네. 아닙니다. 부디 옥체를 보존하소서.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어몽도는 그날 이후로도 관군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식량과 생필품을 날랐다. 그에게 단종은 죄인이 아니라 영원한 주군이었다. 그해 여름 영월에 큰 홍수가 닥쳤다. 서강물이 범람하여 청령포가 물에 잠길 위기에 처했다.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거처를 옮겨야 합니다. 어몽도는 영월 군수에게 강력히 건의했다. 결국 단종은 청령포를 떠나 영월 읍내에 있는 객사 관풍원으로 거처를 옮겼다. 비록 감시는 여전했지만 고립된 섬보다는 나은 환경이었다. 관풍원의 동루에 올라앉은 단종. 그는 밤마다 슬픈 시를 읊었다. 그 중에서도 두견새 자규의 울음소리를 듣고 지은 시 자규시는 듣는 이에 애간장을 녹였다. 원통한 새 한 마리가 궁중을 나오니 외로운 몸짝 없는 그림자가 푸른 산을 헤매누나. 밤이 가고 밤이 와도 잠 못 이루고 해가 가고 해가 와도 하는 끝이 없네. 어몽도는 관풍원 담장 밖에서 그 시를 들으며 남몰래 눈물을 훔쳤다. 17 소년의 한이 서린 그 시는 영월의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듯했다. 어몽도는 결심했다. 내 비록 미천한 호장이지만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전하를 지키리라. 저분의 마지막 존엄만은 내가 지키리라. 1457년 10월 24일. 운명의 날이 밝았다. 한양에서 금부도사 왕방연이 사약을 들고 내려왔다는 전갈이 영월 관하에 당도했다. 세조가 금성대군의 복위 모의를 빌미로 마침내 단종에게 죽음을 내린 것이다. 관풍원 마당. 금부도사 왕방연은 사약 그릇을 앞에 두고 차마 단종에게 들라는 말을 하지 못했다. 그는 뜰에 엎드려 통곡만 할 뿐이었다. 전하, 전하, 신을 죽여주십시오. 차마, 차마. 단종은 툇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담담히 지켜보았다.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울지 마라. 내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 모두가 내 운명인 것을. 어몽도는 관아 문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사약 그릇을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관군들이 겹겹이 애워싸고 있어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그때 단종을 모시던 공생 하나가 단종의 뒤로 다가가 활줄로 목을 졸랐다. 커. 단종은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쓰러졌다. 사약은 마시지도 못했다. 17, 꽃다운 나이. 조선의 제육대왕은 그렇게 차가운 객사 바닥에서 비명에 갔다. 왕방연은 땅을 치며 울었다. 하늘도 슬퍼했는지 맑던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소나기가 쏟아졌다. 비극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세조는 잔인했다. 노산군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 시신은 강물에 던져라. 서슬퍼런 어명이었다. 아무도 단종의 시신에 손을 대려 하지 않았다. 관군들은 단종의 시신을 동강에 던져버리고 한양으로 떠나버렸다. 시신은 강물에 둥둥 떠다니다가 강과 모래톱에 걸렸다. 까마귀와 솔개들이 시신을 쪼아먹으려 달려들었다. 어몽도는 이 참혹한 광경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일국의 왕이었던 분이 짐승의 먹이가 되다니. 이것이 정령 사람이 할 짓인가. 어문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호소했다. 우리가 시신을 수습합시다. 어찌 보고만 있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다. 이복의 호장 미쳤나? 삼족을 멸한다네. 자네 죽고 싶은가? 못 본 척하게. 우리 같은 힘없는 백성이 뭘 어쩌겠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어문도는 홀로 남았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렸다.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어문도는 집에 가서 관을 준비했다. 그리고 아들들을 불렀다. 너희들은 듣거라. 나는 오늘 밤 노산군의 시신을 수습할 것이다. 아들들이 기겁하며 말렸다. 아버지, 역적의 시신을 거두면 우리 집안은 끝장입니다. 어문도는 단호하게 말했다.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입는다면 나는 달게 받겠다. 임금의 시신이 짐승밥이 되는 것을 보고도 모른 척한다면 그것이 어찌 신하된 도리이며 사람이 할 짓이겠느냐. 어문도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너희가 무서우면 나 혼자 가겠다. 나를 말리지 마라. 아버지의 결기에 눌린 아들들은 결국 눈물을 머금고 지게를 졌다. 1457년 10월 24일 밤, 영월 동강강변. 칠흑 같은 밤, 어문도는 아들들과 함께 강가로 나갔습니다. 물에 퉁퉁 부른 시신, 목에 선명하게 남은 밧줄 자국. 모든 것이 죽음을 가리키고 있었다. 어문도는 주위를 살폈다. 관군들은 이미 철수했고 늑대 울음소리만이 강변을 메우고 있었다. 어문도는 아들들을 물렸다. 너희는 저쪽 언덕망을 보거라. 누구도 오지 못하게 해라. 하지만 여기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사약 집행 직전 왕방현은 어문도를 따로 불렀었다. 호장, 내 차마 주상 전하를 죽일 수는 없네. 관군들이 떠나면 즉시 강에서 건져 이 약을 먹이게. 금부도사 왕방현이 은밀히 어문도에게 건네준 해독제이자 가사 상태에서 깨어나는 각성제였다. 허나 어명을 어기면 내 목이 날아갈 터. 내 눈 감아줄 테니 자네가 전하를 훔치게. 이것은 자네와 나, 우리 둘만 아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자 유일한 살길일세. 왕방현은 단종의 목을 조르는 신용만 하고 단종에게 미리 준비한 마취약을 먹여 숨을 멈추게 한 뒤 시신인 저 강물에 유기했던 것이다. 이것은 왕방현과 어문도 두 충신이 목숨을 걸고 벌인 도박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어문도는 떨리는 손으로 강물에 떠있는 단종의 시신을 건져 올렸다. 아들들이 멀어지자 어문도는 급히 품에서 작은 호리병을 꺼냈다. 그리고 단종의 입을 벌려 그 안에 든 독한 탕약을 억지로 흘려 넣었다. 그것은 독약이 아니었다. 전하, 제발, 제발 일어나십시오. 어문도는 단종의 가슴을 미친 듯이 압박했다. 얼음장 같던 몸에 미세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한참이 지났을까. 굴럭, 단종의 입에서 강물과 검은 피가 쏟아져 나왔다. 헉, 헉, 거친 숨소리가 터졌다. 죽었던 왕이 돌아왔다. 어문도는 단종을 와라 끌어안고 입을 틀어막았다. 소리가 새어나가면 끝장이었다. 전하, 정신이 드십니까? 접니다. 어문도입니다. 단종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어문도를 바라보았다. 내가 죽은 것이냐? 여기가 저승이냐? 아닙니다. 살아계십니다. 왕방현 도사와 신이 전하를 속였습니다. 죽은 척하셔야 살 수 있기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다. 세상은 단종이 죽었다고 믿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덤이 필요했다. 어문도는 미리 준비한 관에 돌덩이와 집단을 가득 채우고 단종이
입고 있던 골룡포를 벗겨 그 위에 덮었다. 전하, 이제부터 이 관 속에 있는 것이 노산군 이홍이입니다. 전하께서는 이제 이홍이가 아닙니다. 어몽도와 아들들은 동을지산 깊은 곳에 땅을 팠다. 어몽도의 아들들은 관 속에 든 것이 진짜 단종인 줄 알고 통곡하며 땅을 팠다. 어몽도는 아들들조차 속여야만 비밀이 지켜질 것이라 믿었다. 아버님 봉부는 어찌합니까? 봉부는 만들지 마라. 짐승이 파헤친 것처럼 위장해라. 그리고 이 자리에 작은 돌 하나만 얹어두거라. 훗날, 아주 먼 훗날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게. 가짜 장례가 끝났다. 어몽도는 단종에게 남루한 무명옷을 입혔다. 전하, 이제 영월을 떠나야 합니다. 세조의 눈이 닿지 않는 곳, 아주 깊은 산속으로 가야 합니다. 단종은 뒤를 돌아보았다. 자신이 묻힌 가묘,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한양 쪽 하늘. 17 소녀는 그날 밤 자신의 이름과 신분, 그리고 왕으로서의 운명을 그 땅에 묻었다. 도피 행렬은 처참했다. 전하, 머리를 자르셔야 합니다. 상투. 조선 사대부의 자존심이자 왕족의 상징. 단종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상투를 잡았다. 이것을 자르면 다시는 궐로 돌아갈 수 없다. 다시는 왕이 될 수 없다. 어몽도가 낯을 들었다. 전하, 살아서 훗날을 도모하시옵소서.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지만 목숨은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단종은 눈을 질끈 감았다. 잘라라. 이홍이는 죽었다. 서걱. 검은 머리카락이 툭 떨어졌다. 단종의 머리는 엉성한 더벅머리가 되었다. 얼굴에 숯검정을 칠하고 낡은 집신을 신겼다. 영락 없는 머스마이의 모습이었다. 어몽도는 단종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제부터 전하의 이름은 노석입니다. 늙은 돌처럼 단단하게, 그리고 눈에 띄지 않게 오래오래 사시라는 뜻입니다. 노석. 노석이라. 단종은 낯선 이름을 입안에서 굴려보았다. 왕의 이름보다 투박하지만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다. 도망자들의 목적지는 충청도 공주 계룡산 동학사 인근이었다. 첩첩산 중이라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고 무엇보다 어몽도의 먼 친척이 화전민으로 살고 있어 신분을 숨기기 좋았다. 한 달간의 고된 여정 끝에 그들은 계룡산 깊은 골짜기에 도착했다. 어몽도는 그곳에 너와 집을 짓고 화전을 일구기 시작했다. 처음에 단종, 아니 노석은 적응하지 못했다. 평생 분만 잡던 손에 호미를 쥐어주자 물집이 잡히고 피가 났다. 거친 보리밥은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았고 밤이면 산짐승 울음소리에 잠을 설쳤다. 이런 건 못하겠다. 너무 힘들구나. 노석이 호미를 던지며 주저앉았다. 그때 어몽도가 불호령을 내렸다. 예전의 충신이 아닌 엄한 가장의 모습이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내 놈이 아직도 왕인 줄 아느냐. 왕은 영월 땅에 묻혔다. 너는 내 조카 노석이 뿐이다. 어몽도는 노석의 멱살을 잡고 밭고랑으로 내동댕이 쳤다. 살고 싶으면 흙을 팔아. 흙에서 나온 걸 먹어야 진짜 사람이 되는 거다. 어몽도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본 노석은 깨달았다. 저 호통이 자신을 살리기 위한 절규라는 것을. 노석은 다시 호미를 잡았다. 이를 악물고 땅을 팠다. 손바닥이 터지고 피가 흙에 섞였다. 그 피가 섞인 흙에서 감자가 자라고 옥수수가 자랐다. 그해 겨울 노석은 자신이 직접 수확한 감자를 불에 구워 먹었다. 뜨거운 감자를 호호 불며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노석은 웃었다. 맛있다. 정말 맛있다. 숙부님. 어몽도는 곰방대를 물고 먼 산을 보며 빙그레 웃었다. 그래, 그게 사는 맛이다. 한편
한양의 궁궐. 세조는 왕위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피를 보았지만 그의 밤은 편안하지 않았다. 매일 밤 꿈속에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가 나타나 저주를 퍼부었다. 내 놈이 내 아들을 죽이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 세조는 피부병에 시달렸다. 온몸에 종기가 나고 고름이 흘렀다. 명의들을 불러도 소용없었다. 사람들은 그것이 하늘의 벌, 업보라 수군거렸다. 어느 날 세조는 금부도사 왕방연을 은밀히 불렀다. 노산군이 정말 죽었느냐? 왕방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바닥에 머리를 찧었다. 예, 전하. 신이 똑똑히 확인하고 강물에 수장하였습니다. 세조의 눈이 매섭게 빛났다. 그런데 왜 내 꿈속에 그 아이가 나타나 웃고 있는 것이냐? 왜 죽은 놈이 나보다 더 편안해 보이는 것이냐? 세조는 의심이 많은 왕이었다. 그는 비밀리에 내금 이장에게 명령을 내렸다. 영월로 가서 무덤을 확인해라.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했지. 만약 그놈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찾아서 내 앞에 목을 가져오라. 추격대가 영월로 향했다. 그들은 단종의 가묘를 파헤칠 것이고 그 안이 비어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림자가 계룡산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계룡산의 삶은 평화로웠다. 노석은 이제 땔감을 해오고 집신을 삼을 줄 아는 건장한 청년이 되었다. 하지만 어몽도는 알고 있었다. 이 평화가 영원하지 않을 것임을. 장터에 나갔다 온 어몽도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 있었다. 노석아, 짐을 싸라. 예, 갑자기 왜요? 한양 놈들이 냄새를 맡았다. 영월의 가묘가 파헤쳐졌다는 소문이 돈다. 추격대가 이쪽으로 오고 있다. 노석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잊고 있었던 공포가 다시 스멀스멀 올라왔다. 숙부님, 저는 이제 어떡합니까? 또 도망쳐야 합니까? 어몽도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녹이 쓴 낡은 검이었다. 아니, 이번엔 도망치지 않는다. 어몽도의 눈빛이 맹수처럼 빛났다. 지금까지는 숨어서 살았지만 놈들이 내 아들 같은 너를 건드린다면 이 늙은이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 어몽도는 노석에게 검을 쥐어주었다. 너도 싸워라. 왕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내 삶을 지키기 위해 싸워라. 저 멀리 산 아래 횃불들이 뱀처럼 부글거리며 올라오고 있었다. 세조의 추격대였다. 노석은 검을 꽉 쥐었다. 더 이상 그는 울보소년 왕이 아니었다. 그는 흙과 땀으로 단련된 계룡산의 화전민 노석이었다. 1458년 충청도 공주 계룡산 깊은 골짜기. 밤하늘을 가르는 횃불의 행렬이 마치 붉은 뱀처럼 산허리를 타고 올라오고 있었다. 세조가 보낸 내금이 추격되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사라진 노산군의 목을 베어오는 것. 노석아, 뛰어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 어몽도는 다급히 노석의 등을 떠밀었다. 숙부님은요, 같이 가셔야죠. 나는 놈들의 시선을 끌겠다. 너는 약촉해던 그 동굴 알지? 거기로 가서 숨어 있어라. 내가 곧 따라가마. 어몽도는 짐짓 호통을 쳤지만 노석은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지난 1년 친아버지보다 더 자신을 아껴준 사람이었다. 왕이었던 자신에게 흙 묻은 감자를 건네며 사는 맛에 알려준 사람. 그를 두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칠 수는 없었다. 아니요. 이번엔 도망치지 않습니다. 노석은 어몽도가 쥐어준 녹슨검을 고쳐 잡았다. 손에 땀이 찼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저 때문에 숙부님이 죽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이 미친놈이 왕명이냐? 호장 명령이다. 가라니까. 어몽도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슉탁. 어둠 속에서 날아온 화살이 너와 집 기둥에 박혔다. 추격대가 당도한 것이다.
저기 있다. 놈들을 잡아라. 내금이 군관들이 칼을 빼 들고 들이닥쳤다. 어몽도는 낫을 들고 앞을 막아섰다. 이놈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칼을 휘두르느냐. 나는 영월 호장 어몽도다. 추격대장은 비릿하게 웃었다. 호장, 역적 어몽도겠지. 시신을 빼돌린 죄, 10,000번 죽어 마땅하다. 저 뒤에 있는 놈이 노상군이냐? 추격대장이 칼을 휘두르자 어몽도가 낫으로 막아냈다. 쟁,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하지만 훈련받은 정규군을 늙은 호장이 당해낼 리 없었다. 어몽도의 어깨에서 피가 튀었다. 숙부님, 노석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들었다. 그는 검술을 배운 적이 없었다. 왕세자 시절 목검으로 흉내만 냈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손에 들린 검은 장식품이 아니었다. 생존의 도구였다. 노석은 짐승처럼 달려들어 군관의 허리춤을 베었다. 크악, 군관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붉은 선혈이 노석의 얼굴에 튀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사람의 피. 비릿하고 뜨거운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내가 사람을 베었다. 충격에 빠질 새도 없이 다른 군관이 달려들었다. 이 조무래기 녀석이. 그때 어몽도가 몸을 날려 군관의 칼을 몸으로 받아냈다. 푹. 칼날이 어몽도의 허벅지를 관통했다. 숙부님. 어몽도는 이를 악물고 낫을 휘둘러 군관의 목을 그었다. 그리고 피를 토하며 소리쳤다. 멍하니 있지 마라. 죽여라. 내가 죽지 않으려면 죽여야 한다. 그것이 왕도가 아니라 생존이다. 노석의 눈에서 눈물이, 아니 도끼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미친 듯이 칼을 휘둘렀다. 우아한 왕실의 검법이 아니었다.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흙을 파던 근력, 장작을 패던 요령이 검에 실렸다. 수적으로 열세였다. 내금이 군관 5명을 상대로 노인과 소년이 버티기엔 역부족이었다. 어몽도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주저앉았고 노석의 검도 이가 다 빠져버렸다. 추격대장이 노석의 목에 칼을 겨눴다. 끝이다, 폐주. 전하께서 내 목을 기다리신다. 노석은 눈을 감았다. 여기까지인가? 그래도 후회는 없다. 적어도 비겁하게 도망치다 죽지는 않았으니. 바로 그 순간이었다. 피슉퍽, 어둠 속에서 날아온 화살이 추격대장의 미간에 정확히 박혔다. 대장은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꼬꾸라졌다. 누구냐? 남은 군관들이 당황하여 주위를 둘러보았다. 숲속에서 검은 복면을 쓴 무리 10여 명이 나타났다. 그들은 순식간에 군관들을 제압하고 베어버렸다. 상황이 종료되자 복면을 쓴 무리의 우두머리가 노석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전하, 늦어서 송구하옵니다. 신 금성대군의 밀명을 받고 전하를 모시러 왔습니다. 그들은 단종보기 운동을 꾀하던 비밀 결사대였다. 어몽도가 영월을 탈취할 때부터 은밀히 그 뒤를 밟으며 보호해오던 그림자들이었다. 노석은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았다. 살았다는 안도감보다는 또다시 전하라고 불리는 현실에 대한 거부감이 먼저 밀려왔다. 어몽도는 급히 지혈을 하고 목숨을 건졌다. 보기 세력은 그들을 깊은 동굴 속 비밀 거처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이미 수십 명의 사병이 훈련을 하고 있었다. 우두머리인 김도령이 노석에게 고했다. 전하, 한양의 민심이 흉흉합니다. 세조의 폭정에 신음하는 백성들이 전하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함경도로 가시지요. 그곳에서 군사를 일으키면 삼남의 의병들이 호응할 것입니다. 반정, 다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 빼앗긴 옥좌를 되찾고
부모님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 화려한 궁궐, 비단 옷, 맛있는 음식.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사육신들의 한을 풀 수 있는 힘. 김도령은 노석에게 붉은 골룡포를 내밀었다. 이것을 입으소서. 다시 조선의 태양이 되소서. 노석은 골룡포를 만져보았다. 부드러운 비단 감촉. 하지만 그 옷에서는 피비린내가 나는 것 같았다. 옆에 누워있던 어몽도가 힘겹게 눈을 떴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노석의 선택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날 밤 노석은 동굴 밖으로 나갔다. 달이 밝았다. 1년 전 영월 청령포에서 보았던 그 달이었다. 그때는 죽지 못해 살았다. 하지만 지금은 살고 싶어서 산다. 노석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굳은 살이 박이고 흙대가 낀 손. 그리고 어젯밤 사람을 죽인 피가 묻었던 손. 이 손으로 다시 옥새를 쥘 수 있을까? 아니, 옥새를 쥐는 순간 수만 명의 백성이 피를 흘릴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누군가의 아들들이, 누군가의 아버지들이 죽어나갈 것이다.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다음 날 아침 결사대원들이 모두 모였다. 노석의 결단을 기다리는 눈빛들. 어몽도도 절뚝거리며 나왔다. 노석은 김도령이 건넨 골룡포를 들고 사람들 앞에 섰다. 그대들의 충심은 내 잊지 않겠다. 하지만 노석은 골룡포를 모닥불 위로 던졌다. 화르륵. 불길이 붉은 비단을 집어삼켰다. 김도령과 대원들이 경악하여 소리쳤다. 전하, 이게 무슨 짓입니까? 노석은 담담하게 말했다. 이홍희는 죽었다. 1년 전 영월 동강의 차가운 물속에서 이미 죽었다.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밭을 갈고 집신을 삼는 화전민 노석일 뿐이다. 전하, 어찌하여 천한 백성으로 살려 하십니까? 원수를 갚지 않으시렵니까? 노석이 어몽도를 바라보았다. 어몽도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노석은 다시 군중을 향해 말했다. 원수를 갚기 위해 또 다른 피를 부르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다. 나는 보았다. 옥좌가 얼마나 차가운지, 권력이 얼마나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지.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피 위에 서고 싶지 않다. 노석은 자신의 잘린 머리카락을 꺼내 불 속에 던졌다. 왕은 죽었다. 그러니 너희도 살기를 찾아라. 나를 잊고 너희의 삶을 살아라. 김도령은 털썩 주저앉아 통곡했다. 전하, 전하. 하지만 노석의 결심은 단단한 바위 같았다. 그는 더 이상 흔들리는 소년왕이 아니었다. 한편 한양의 세조. 그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었다. 온몸의 종기는 썩어 들어갔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그러던 어느 날 내금이 추격대가 전멸했다는 소식과 함께 기이한 소문이 들려왔다. 계룡산 인근에서 산불이 났는데 그 불길 속에서 골룡포가 타오르는 것을 보았다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노산군이 그곳에서 최후를 맞이한 듯합니다. 세조는 그 보고를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꿈속에서 항상 원망스러운 눈으로 자신을 노려보던 조카가 그날 밤 꿈에서는 평범한 베옷을 입고 나타나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세조는 잠에서 깨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이 안도감인지 죄책감인지는 그 자신도 알지 못했다. 그 아이는 죽었다. 영원히 죽었다. 더 이상 그 아이를 찾지 마라. 세조는 추격 명령을 거두었다. 계룡산 깊은 골짜기에 화전민으로 정착한 지 3년이 흘렀다. 노석은 이제 쟁기질에 능숙한 진짜 농사꾼이 되었다. 그의 손바닥은 거칠어졌고 얼굴은 검게 그을렸다. 낮에는 땀 흘려 일하고 밤에는 어몽도와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는 삶. 그것은 궁궐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평화였다. 하지만 노석의 눈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깊은 슬픔이 있었다. 밤마다 그는 북쪽 하늘, 한양을 바라보며 잠들지 못했다. 어느 늦가을 밤, 어몽도가 툇마루에 앉아있는 노석에게 다가왔다. 노석아, 또 잠이 안 오느냐? 숙부님. 노석은 품에서 낡은 자줏빛 댕기 하나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유배를 떠나던 날, 영도교 다리 위에서 헤어진 아내 정순왕후 송씨가 쥐어준 것이었다. 전하, 부디 살아만 계셔주세요. 살아서 다시 만나요. 노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살았습니다. 숙부님 덕분에 목숨을 건졌고 새 삶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제 반쪽은 여전히 지옥에 있습니다. 저 혼자만 이렇게 배불리 먹고 다리 뻗고 자는 것이 죄스럽습니다. 어몽도는 곰방대를 툭툭 털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노석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한양에 두고 온 아내 생각에 매일 밤 울고 있다는 것을. 정순왕후는 서인으로 강등되어 동대문 박정업원 근처 초가에서 시녀들이 동냥해온 밥으로 연명하고 염색일을 하며 힘겹게 살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어몽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가자. 예, 어디를요? 며느리 데리러 가야지. 내 아들이 저리 상사병이 났는데 애비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노석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하지만 숙부님, 한양은 위험합니다. 게다가 왕후의 거처에는 감시가 심할 텐데. 이놈아, 내가 누구냐? 영월 호장 어몽도다. 임금 시신도 훔친 놈이 산 사람 하나 못 훔쳐오겠느냐? 어몽도의 눈빛이 호랑이처럼 번뜩였다. 준비해라. 이번엔 왕이 아니라 지아비로서 아내를 찾으러 가는 거다. 한양 동대문 밖 정업원 인근 초가.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밤이었다.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여인 셋이 떨고 있었다. 정순왕후 송씨와 그녀를 끝까지 지키는 시녀들이었다. 송씨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자색 비단을 염색하고 있었다. 손은 트고 갈라져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전하, 춥지는 않으신지요? 밥은 드셨는지요? 그때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냐? 시녀가 놀라 소리쳤다. 방문이 열리고 눈을 뒤집어 쓴 두 사내가 들어왔다. 삿갓을 눌러 쓴 노인과 털가죽을 뒤집어 쓴 청년. 시녀들이 비명을 지르려 하자 노인이 재빨리 입을 막았다. 쉿! 조용히 하시오. 우리는 적이 아니오. 송씨는 촛불 아래 드러난 청년의 얼굴을 보고 숨을 멈췄다. 3년 전보다 훨씬 야위고 검게 그을리고 상투마저 잘린 모습. 하지만 죽어도 잊을 수 없는 눈빛. 전하, 송씨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부인. 노석은 와락 송씨를 끌어안았다. 꿈이 아닙니다. 제가 왔습니다.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살아계셨군요. 정말 살아계셨군요.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어몽도는 문 밖을 지키며 눈물을 훔쳤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관군들이 순찰을 돌 시간이었다. 서둘러야 합니다. 곧 군사들이 들이닥칠 겁니다. 어몽도가 재촉했다. 가자, 부인. 다시는 당신을 혼자 두지 않겠소. 노석은 송씨의 손을 잡았다. 골룡포를 입었을 때보다 훨씬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지만 송씨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든든하고 따뜻한 손이었다. 그들은 미리 준비한 짐수레에 송씨를 태우고 염색한 천들로 위장한 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정업원은 발칵 뒤집혔다. 패비 송씨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세조는 보고를 받고 한참을 침묵했다. 찾지 마라. 죽으러 산으로 들어갔겠지.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도 보고 싶지 않다. 세조는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들이 살아서 만났다는 것을. 하지만 차마 쫓을 명분도 기력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죄업에 짓눌려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계룡산 산골 마을에 봄이 왔다. 너와지 불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마당에서는 노석이 장작을 패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송씨, 아니 이제는 송아지매가 된 왕후가 쑥국을 끓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비단 옷을 입지 않았다. 무명 치마 저고리에 머리에는 수건을 둘렀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여보, 밥 드세요. 오냐 나간다. 노석이 땀을 닦으며 부엌으로 들어왔다. 밥상에는 꽁보리밥과 쑥국 그리고 산나물 무침이 전부였다. 수라상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밥상.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밥숟가락에 나물을 얹어주며 웃음꽃을 피웠다. 맛있소. 간이 좀 심심하지 않소. 아니요. 내 평생 먹어본 국 중에 제일 맛있소. 당신이 끓여준 거니까. 마루에 앉아 곰방대를 피우던 어흥도가 혀를 찼다. 어이구, 달살 돋아서 못 봐주겠네. 밥이나 얼른 먹어. 해지기 전에 밥 갈아야지. 어흥도는 툴툴거렸지만 입가에는 흐뭇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노석과 송씨 사이에 태어난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어르고 있었다. 우리 강아지 까르르 웃는 게 꼭지 애비 닮았네. 노석은 숟가락을 놓고 어흥도와 아내 그리고 아이를 바라보았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왕좌를 잃고 이름을 잃고 신분을 잃었다. 하지만 그는 비로소 사람을 얻었다. 자신을 목숨 걸고 지켜준 아버지 같은 어흥도, 평생을 약속한 아내, 그리고 자신의 피를 이은 아이. 이것이 진짜 내 나라였다.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행복의 내 나라. 그날 밤 노석은 아이를 재우고 밖으로 나왔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다. 어흥도가 다가와 노석의 어깨를 두드렸다. 행복하냐? 예, 아버지. 죽을 만큼 행복합니다. 그럼 됐다. 역사는 너를 죽은 왕으로 기억하겠지만 이 애비는 너를 산 아들로 기억할 테니 그거면 된 거다. 두 남자는 어깨 동무를 하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산바람이 불어왔다. 바람결에 섞인 흙냄새와 풀냄새, 그리고 사람 냄새가 났다. 왕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한 남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살았다. 실제로 영월 엄씨 문중에는 단종의 시신을 거두었다는 어흥도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 뒤에 숨겨진 이 놀라운 왕과 사는 남자, 여러분은 어디까지가 진실이라고 생각하시나요?